찬송을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호. 한번 더 하죠.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호 있는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호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호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씻기고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 복이 있는가. 그대 모든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받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찬송가 우리 하나 더 부르죠. 265장이에요.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를 주님의 진도 변하게 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랑한 죄인 괴수라고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도 변하게 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약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눈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비리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약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에어컨 안 틀어도 되죠? 뒤에 선풍기 키셨어요? 찬송가 우리 하나도 부르고 기도하죠. 436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민남남 교회하고 부풀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온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진이 왔어요. 민남남 교회 아이들하고 부풀은 교회 아이들 사진이 왔습니다. 후원 약속하신 분들 계시죠? 돌아가시면서 한 번쯤 사진을 보시고요. 감동되는 대로 그 사진 밑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 이름하고 나이하고 학년 이렇게 지금 써놓았어요. 사진들을 보면 위에는 그 부풀은 교회인가요? 거기는 부모님과 함께 찍었고 민남남 교회는 아이들만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사진을 이렇게 보시고 내가 어느 아이를 후원했으면 좋겠는지 감동되시는 대로 그 밑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후원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진을 또 하나 뺐어요. 아이들만 좀 크게 확대되게 해서 사진을 하나 더 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 사진을 드릴까 해요. 저 사진이 필요할 것도 저 사진을 드리고 아이들만 좀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 필요하시면 그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다 끼워 놓으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대상 가정을 위해 오늘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이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을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내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졌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처먹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여러 많은 자리가 있는 줄로 믿사온데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아버지 앞에 나온 복된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하신 은혜가 저들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해 주시어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세대의 어두움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며 깨어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시험과 환난의 때에 또한 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소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제일교회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성취해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해가는 세대 안에서 소금 역할 잘 감당하는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힘입고 교회와 도구와 함께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힘입고 이 세대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일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심령들마다 이 교회를 통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사오니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머리 되셨듯이 우리도 이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지체로서의 귀한 사명들 사역들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진데 특별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아내와 아내도 가정들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아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를 또한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시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믿을 마음을 갖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예수 영접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로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만날 때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의 자리로 보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소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며 죄인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세워진 교회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민남남 교회와 부푸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스팅적인 복음화를 위하여서 두 교회를 건축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푸른 교회와 민남남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스팅적인 복음화되게 하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베트남 사회에 신앙의 탁월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부푸른 교회와 민남남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부푸른 교회와 민남동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후원하려고 합니다.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 후원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한 영혼씩 정해지게 하시고 평생 저들을 품고 충고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제일교회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베트남 사회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종들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귀한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역팀에서 한 영혼 한 가정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가정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가정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신명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을 마음을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이웃들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볼 때에 예수 믿을 마음들이 불릴듯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들이 그 가정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빛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과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그 가정 안에서 심령 안에서 쫓아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믿을 마음을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정들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 전해주사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이 이 나라를 통하여서 복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어둠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복음 듣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녘에 있는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정말로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 어느 때까지 저대로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바라옵건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 평화스럽게 꼭 통일되어져서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북핵 문제 잘 해결되게 하시며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의 많은 전쟁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야 정객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시며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과 손잡지 않게 하시며 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어려울 때마다 이방 나라라 많은 군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에요. 41절부터 보죠. 41절에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이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죠. 제가 먼저 봅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는 총은 많이 맞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지혜로운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회에 주신 이 비유는요, 또 다른 비유와 또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해요. 12장 35절부터 나오는 또 다른 비유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오늘 보신 말씀과 또 비슷한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하죠.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깨어 기다릴 것을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질문을 하죠. 이거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여러분 보셨죠? 자,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주님의 그런 그 비유는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면서 또한 그 재림과 관련되어져서 주께서 일을 맡긴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오늘은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구겠어요? 바로 제자들이죠. 베드로의 그 질문을 받고 하신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앞에 나오는 비유와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연속된 비유이지만 둘을 좀 비교해 보게 되면은 나중에 오늘 보신 이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보면 청지기가 등장을 하죠. 이 청지기가 이 오늘 비유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죠.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청지기겠느냐? 하시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쭉 이제 하셨어요.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자기의 종들을 맡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명령을 하죠. 제때에 양식을 좀 나눠줘라. 그런 그 부탁을 하고 여행을 떠난 것 같아요.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종이 시킨 대로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돌아와서 자기가 시킨 대로 그 청지기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그 청지기에게 맡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청지기는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청지기가 그 마음에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서는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것을 와서 주인이 보게 되면 어떡하겠느냐? 많이 맞을 거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많이 맡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것을 요구한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세요. 주인이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의 일을 맡을 청지기가 필요했어요. 주인 대신에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해야 할 일꾼이죠. 당연히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주인이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여행 간다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거할 처소를 다 마련하러 이제 가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집주인의 집이 비워지게 되죠. 그래서 그 집을 맡을 청지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일을 맡아서 자기 일처럼 하는 청지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더욱 그 주인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를 찾을 수밖에 없죠. 눈에 띄는 대로 그냥 만나는 대로 우리 집에 와서 그 일 좀 맡아달라고 부탁할 수 없잖아요. 정말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아마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찾는데 많은 노력들을 아마 기울였겠죠. 잠언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는 바로 자기에게 일을 맡긴 그 주인의 그 마음, 한여름에 시원한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준다는 그런 그 말씀이죠. 이 청지기들이 바로 12제자요, 오늘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아버지 집이 비었어요. 주님이 안 계세요. 아버지께로 가셔서. 근데요,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상징성이 있는 그런 그 대화를 나누시죠. 부하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침을 드시고 난 뒤 그 유명한 베드로와의 대화를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죠. 아시겠습니다만 해도 예수님은 아가페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을 못했죠. 필로로 대답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세상에 남아서 교회를 돌보고 또 주님의 양떼를 쳐야 했어요. 맡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가 필요하다는 것.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가 필요했는데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렇게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제자들은요, 그들이 맡아서 해야 할 그 일은요, 자기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께 속해 있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주님께 속해 있는 소중한 일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이 사람의 것이나 세상의 것으로 감당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것이나 세상의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맡은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하늘의 것으로 감당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신 성령님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주세요? 은사를 골고루 다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저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교회에 필요한 그리고 주님의 일에 필요한 은사들을 다 골고루 나누어 주셨던 거죠. 이것으로 주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해야 할 청지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일들을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로서 잘 감당하려면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주님 대신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겠는데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필요한 은혜, 은사가 있으면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고 있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 엘리사한테 내가 너한테 뭐를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에? 아주 크게 좀 해보실래요?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야, 네가 나한테 어려운 걸 요청하는구나. 엘리야가 그러죠.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걸 얘기하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내가 그것을 얻을 거다. 재미있는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엘리야가 그러죠. 이것저것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마다 엘리사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시니까 너 여기 있어라. 아니, 그렇게 해서 엘리사에게 능력이 임할 것을 알았다 그러면 아니 왜 갈 때마다 엘리사한테 여기 머무르라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무래도 시험을 했던 것 같아요. 테스트. 엘리사가 진짜 나의 능력을 가지고 예언자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죠? 절대로 내가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니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능력을 얻었죠. 그 이후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타났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쭉 몇 가지 기록되고 있죠. 정말 대단히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마다 보고 있죠. 기회가 되면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사도행전에 즐거움이 있어요. 충만한 즐거움.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충만한 즐거움이죠. 그게 뭐냐면 복음서에 나타났던 예수를 통해 나타났던 놀라운 그런 그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할 것이라고 주님 약속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단절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던 능력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흥분이 안 생깁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던 능력의 역사들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어졌고 그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게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누구겠어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안에서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해보세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면서 영혼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는데 해보세요. 그러므로 주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맡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그건 사람의 것으로나 세상의 것으로 감당되어질 것이 아니라 주께 속한 거룩한 일이고 신비한 일들이기 때문에 왜? 영혼 구원하는 일들 아닙니까? 근데 그걸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재주, 경험, 능력, 지식이나 정보 천만에 없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감당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대신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청지기들이라고 한다면 더 아버지께로부터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내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충만한 은사로 함께 해주십시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신실하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청지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것을 갖고 있는들 성령을 초월할 수 있어요? 성령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성령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뭔가를 갖고 있어도 신적 존재인 성령님을 넘어설 게 어디 있느냐고요. 그래서 성령님께 늘 구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실하고 슬거운 청지기는요,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안다는 것은요, 결국 그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됩니다. 모르고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주인이 자기에게 무엇을 맡겼는지 모르거나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면 그 신실할 수 있습니까? 또 슬기롭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전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헛손질하는 거죠. 헛손질. 이런 가운데에는 신실할 수가 없고 또 지혜로움도 나타날 수가 없죠.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는요,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다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신실하다, 지혜롭고. 주인이 그 집을 떠나면서 언제 올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내일이라도 당장에 올 수 있죠. 그래서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는 이런 주인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며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실한 종이요 슬기로운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갑자기 왔을 때의 이 모습을 보면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에게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다 맡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련한 청지기는요,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즉 주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늦게 올 것으로 믿어요. 그러면서 맡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악한 일을 하죠.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죠. 취한 사람이 뭐합니까? 주인이 왔을 때에 이런 모습을 보여준 벌을 받을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와 미련한 청지기의 기준은 이겁니다. 즉 주인이 곧 오리라고 믿는 것과 그렇지 않고 늦게 올 것이라고 믿는 것, 이 차이입니다. 오리라고 믿으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지만 늦게 오리라고 믿으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늦게 오리라고 믿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떠난 주인이 여행 중 재앙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듯이 당시 여행의 위험 너무나 컸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때 못 돌아오는 게 태반이었어요. 오늘날과 같이 몇 시 정확하잖아요. 몇 시 차, 몇 시 비행기, 몇 시 도착, 정확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한 번 떠나면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인이 가면서 언제 온다고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련한 청지기는요, 주인이 나가서 어려운 일 당할 것으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나쁜 마음이죠.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일을 맡겨 떠난 주인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영이 나갔으니까 사고당할 거다. 사고당해가지고 늦게 아마 올 거다.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으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이 약하고 미련한 청지기를 어떡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